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의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도망가는 늙고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함부로 성경을 삐딱하게 돌려놓고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해왔던 정통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주석이 있고 우리 합동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은 비교적 그 정통 신학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억지로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학교를 간 나온 사람들 중에 있는데, 이 공적 해석과 검증된 주석들 위해서 겸손히 자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혼자 튀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큰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훌륭한 설교자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통의 해석 위에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설명할 때에 반짝이는 것입니다. 이미 80점이 넘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이 있는데 거꾸로 해석하여 20점짜리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은 셀프 교만입니다. 설교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진리가 선포된 것이면 그 말씀이 싫어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따르기 싫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진리가 선포되었으면 그냥 따르기 싫어도 따라야 하는데, 따르기 싫다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20점짜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설교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요리사의 요리를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먹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자기가 엎어버리고 다른 음식을 차린다? 그건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목자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서 정말 양들이 잘 드실 수 있도록, 양들이 먹고 살찔 수 있도록 거기에만 애를 써야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설교자가 설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게 전하면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날마다 솟는 샘물의 해석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 목사의 엉뚱한 해석보다 같은 교단, 같은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거기다 국제제자 훈련원의 검증을 거친 그런 해석의 책이 오히려 더 믿을만 합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검증을 했고 혹시라도 잘못된 해석을 할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을 잘 활용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놀라워요. 어떤 게 놀라운가 하면, 지금까지 제가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오후에 어떤 헌신 예배 때 이어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거의 80% 90% 일치합니다. 이상하네?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같은 교단의 목사라면 정통 주석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말을 짜갖고 오늘 무슨 말씀 할 거야? 나하고 짜자.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90% 일치한 것은 같은 정통의 성경 해석 방법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그런 점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겸손함을 가져야지, 함부로 성경을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살짝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상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러다 망했습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천사가 종탑 위에 몇 명이 올라갈 것이냐 그런 거 상상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최대한 그 의도를 따라가며 설교하면 성도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튀려 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튀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내용은 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바로잡아야기에 삼천포로 잠깐 빠졌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 의지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남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싸워보지도 않고 압살롬에게 내어주다시피 했죠. 갖다 바치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겁해서 그랬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고요? 여러분 그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디나가 그 성폭행 당했을 때도 그렇고 압살롬이 형을 죽였을 때도 그렇고 아마도 그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자신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었는데 자식들이 알고 있고 그 자식들이 똑같이 악행을 저지를 때 여러분 그 자기 탓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악이 그랬으니까요. 말하고 싶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자기의 죄, 그 바세바 사건, 그 자기의 죄가 낳은 징계의 칼날이 지금 압살롬을 통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열심히 싸우기보다는 예루살렘 성읍의 무고한 백성들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짐을 지고 성 밖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기에 그 심판을 기꺼이 받겠다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회개한 자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회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한 자,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재앙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이 왕권을 빼앗기면 안 돼. 그것보다는 이게 내 탓이요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선포했던 그 저주의 말씀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분 다윗이 그 말씀을 그 기억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 저주의 성취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회개한 자로서 회개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게 내 탓이구나, 내 죄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난길은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는 도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신다면 제가 받아야지요. 좀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순종의 마음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 앞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그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저거 죽여버릴까요? 부하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냥 저주하게 버려둬라. 남에게 한없이 굽히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진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피랑가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망명원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어제 왔으니 내 동포들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려고,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 상황에서도 남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 넉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짜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관대하며 자신에게 엄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약궤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여러분, 사독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 정당성, 왕권의 근거,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엘리 제사장은 심지어 그 언약궤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편에 언약궤가 있으니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분별력이 분명하잖아요. 분별력이 분명해서 최고의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25절 2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지금 내가 왕이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죠. 내 편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나 이길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십시오. 죽이시기를 원하시면 주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내 승리의 도구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언약궤를 보내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했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 보면 제사장들을 남겨놓죠. 그래서 이제 첩보와 전략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 모습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원수마저 눈물로 품을 만큼 철저히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다 맡겼던 다윗의 결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윗을 책임져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평정시키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그의 왕위를 되찾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날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환호하면서 막 개성가를 불렀을까요? 아들이라도 아들이긴 하지만 나를 반역한 괘씸한 놈이니까, 이놈은 천륜을 어긴 놈이니까, 아니 백주의 아버지의 여자를 그 범하기까지 했던 그런 파렴치한 놈이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통쾌하게 기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아들을 위해서 피 맺힌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왕의 눈물이 어찌나 처절했는지 목숨 걸고 싸워 이긴 군사들이 오히려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패잔병처럼 부끄러워서 성으로 숨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왕관을 되찾는 승리보다 자식을 잃은 긍휼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조차도 이 피 맺힌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피랑길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언약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만 자신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철저한 비워냄이 그를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함으로써 진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지금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언약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힘, 내 관계,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욕심을 위해서 쥐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라, 이 제목처럼 정말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